2000년 전에도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 빚에 쫓겨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사람, 쫓겨다니는 사람, 도망다니는 사람,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모였습니다. 또 그런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부류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지 못하는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행한 기적의 능력을 보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저건 기적이 아니다.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힘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한다. 저 사람은 우리의 적이다. 저 사람은 반드시 끌어내리고 죽어야 된다. 누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시기하고 반대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다. 저분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구나. 저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귀신도 내어쫓는 저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시면 행할 수 있는 저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구나. 저분 앞에 나가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모습이 어떻든 내 질병이 어떻든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 못난 인생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 이런 부류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모여있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의 신자들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꺼리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여기 모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중요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중요하게 하겠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신앙은 꿈을 꿔서 주님을 만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치는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도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도 중풍병이 많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참 중풍병이 계신 분이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대부분 보면 반이 오잖아요. 반이 오른발 오른쪽 이쪽을 잘 못 쓰는데 이 중풍병 환자는 몸 전체를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와상 환자였어요. 이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 당사자도 그렇고 친구들이 이 중풍병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중풍병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집회하는데 거기 지붕을 뚫어가지고 지붕에서 침상을 매달아가지고 줄로 매달아가지고 예수님께 들어가면 되겠다 하고 실제로 그 일을 실천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성경은 20절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볼까? 오늘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제사함의 축복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중풍병을 고치게 된 믿음은 무엇인가요? 첫째, 이 중풍병을 당한 당사자와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치실 줄 아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자기의 질병, 중풍병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리고 지붕을 뚫고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 주목하고 지붕 뚫으면서 흙도 떨어지고 돌도 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어려움과 난관과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다 감수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나갔어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오래된 이 중풍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거다. 고쳐주실 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중풍병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중풍병을 당한 사람들은 특별히 죄가 많아서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이 질병이 생겼다. 2000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풍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어느 기관이 막히고 신체 일부에 어떤 병적인 요인이 생겨서 건강하지 못해서 생겼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이 질병이 생겼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죄인 되는 신분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죽은 자도 살리고 맹인도 고치고 기머거리도 고치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것인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호산나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을 그렇게 외친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온다는 것은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지해서 지붕을 뚫고 나가는 방법도 참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혹시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며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중풍병을 치료하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동안 자신도 가눌 수 없었던 누워 있어야만 했던 중풍병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24절 이렇게 주님이 선언합니다. 한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구누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한결같이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떠한 중병이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때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당사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치료를 일으키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오늘 육체적인 질병, 중풍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무리 때문에 지붕을 올라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날아보시니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기 전에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시작.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러 갔던 사람에게 중풍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질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제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 치료받으면 한 10년 20년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암병 걸려서 치료받아도 1, 20년은 더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죄 용서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단번에 드림으로써 인류의 죄를 다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외적 모습만 보고 동정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죄의 문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문제, 그의 내적인 삶이 보이는 현재 외적인 중풍병보다 더 악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먼저 죄에 빠져 있었던 그의 영혼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20절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있음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 줄 알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범죄하면 양이나 소나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기 죄 대신 소나 짐승이나 양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배를 가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내 죄가 짐승에게 이렇게 전가됩니다. 원래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어린 양을 죽이면서 대신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앞으로 훗날에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하고 약속한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갈라 번제로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단번에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피로 구원받는 어린 양의 피가 되신 그 어린 양 대신 세례 요한이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야,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어찌 그가 감히 죄를 용서하는가 하고 속으로 예수님이 저런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하시면서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을 고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단순히 중풍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음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 못하는 영혼의 문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다 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9명은 다 돌아가고 오직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 문둥병 고침받은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사람이 문둥병도 고치고 재용서도 받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을 병인 암병을 치료받아도 죄의 결과인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암병 치료받아도 20-30년 좀 오래 살아도 그 후에 죽으면 재용서 받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풍병을 고침받는 이 신앙은 이들에게는 낙심하지 않고 모험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이 중풍병자는 치유의 축복을 그리고 제사함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에휴, 내가 모처럼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주네 그러면서 욕하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안 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처럼 안 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생각한 끝에 지금 집회 장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야 되겠다. 지붕을 뜯어야 되겠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지붕은 뭘로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로 만들어 있지만 그러나 이게 가능했어요.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에는 지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무 가지로 메우고 석회 반죽으로 꽉 틀어막아서 거기에 회토를 발라 그렇게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붕이 잘하면 뜯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붕을 뜯기로 예수님 만나려고 지붕을 뚫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붕 뚫을 때 조용하게 뚫을까요? 소리가 날까요? 예, 지금 우리 집도 우리 집 앞에 있는 큰 집이 이사 나와가지고 그냥 막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집이 막 흔들리고 시끄럽고 주차하려고 그래도 우리 주차 자리에 그냥 그 일하는 그 감독관이 그냥 주차를 세워놔서 굉장히 불편하고 소리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예 그냥 화장지 한 박스씩 죄송합니다. 아주 싼 거 보냈어. 우리는 참 싼 거 하나 해도 그냥 넘어가. 그런데 그때 지붕을 이렇게 뜯고 그럴 때 조용했을까요? 시끄러웠을까요? 그리고 지붕을 뚫을 때 그 흙이 부스러기가 회토가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내려가면 맞으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은혜 받으러 오세요 이럴까요? 아니면 10원짜리 방언을 할까요? 18 하면서 10원짜리 방언을 굉장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째려보면서 욕하면서 뭘 같은 놈아 이러면서 네가 그냥 우리 은혜 받는데 왜 이러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도전하고 모험하고 도전하는 어떠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경 바디메오도 믿음이 있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뭐냐면 당신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약에서 예언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막 받으면서 야 이 병신 같은 놈아, 네 같은 놈
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너 눈도 못 보고 너 같은 병신 같은 놈을 너 고쳐줄 것 같아. 조용히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잘났어. 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에이 참, 내 모처럼 정말 예수 믿고 내가 한번 팔아면 니네 때문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욕하면서 바디메오는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마가복음 10장 46절은 바디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게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좀 잘못 쳤는데 내가 구절을 이런 말이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거 중요해. 딱 한 번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변에서 조용히 하네 꾸짖고 막 부끄럽게 하고 그를 만류했는데 그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들이 반대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병신이라고 말해도 낙심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럴 때 소원이 이루어지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 무슨 일에 성공하려면 역경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낙심을 금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할 수 없는 죄인에게도 믿고 회개하여 구원의 소망을 성취하게 하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역경을 당할 때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서 그 피로 나를 구원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라면 현재 나의 앞길이 평탄하지 않고 열리지 않고 좀 당장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역경을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세 번째로 중풍병자가 고침받게 됐던 믿음은 협력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협력하는 믿음을 갖자. 여러분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나 혼자 구원받고 땡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힘을 합하여 함께 같이 믿음으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믿겠다, 가장 악한 거예요. 주님의 뜻도 아니야. 나만 잘하면 되지,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니야. 중풍병이 고침받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서로 협력하는 데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 도와주고 협력함으로 어려운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사람이 하는데 네 사람이 야 아무래도 이거 하지 말자, 이거 너무 무모한 짓이다, 응? 이거 지붕 뚫어 가지고 이 주붕 뚫었는데 밑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 우리도 쪽팔리고 이거 뭐냐, 왜 내가 이쪽 보고 하지? 이쪽이 지각생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본당에 늦게 지각한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믿음 없는 소리를 할 수 있어. 그러나 나머지 사람 아니다, 응? 나 이쪽 보고 얘기하잖아. 본당에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하잖아. 아니다, 우리 친구가 이 중풍병을 받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 받으려면 우리가 좀 창피하다 할지라도 그런 거 무릅쓰고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처럼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죄인들, 힘으로 능으로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는다, 괜찮다, 아마 이랬으니까 쪽팔리면 순간이다, 은혜만 받으면 된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말이 멋있는 것 같아. 쪽팔리면 순간이다, 은혜만 받으면 된다. 하여간 어떻게 됐든 이 네 친구들은 절대 한 사람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네 친구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갈리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도와주고 협력함으로 어려운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지붕을 뚫고 달아서 줄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서로 협력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의심과 피곤과 근심을 이긴 겁니다.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중풍병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셔. 예수님 아셨던 거예요. 한 사람만 동의한 것이 아니라 내 친구 모두가 옆에 조는 것들이 있으면 찔러줘가지고 졸지 않도록 이것도 협력하는 믿음이에요. 저거는 조는 거니까 그대로 놔둬. 이거면 안 돼. 성질 내더라도 찔러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할렐루야. 인간은 홀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단 두 사람의 연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합심과 집합을 귀중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최승 성도님이 이번 월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월요일 날 밤 5시 30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직계는 부모님도 최승 성도님이 79이니까 부모님 마에 다 돌아가셨고 동생들도 한 68세 드신 분이 막내 동생이 왔는데 자기 누님 한 분 계시고 최승 성도님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가난하니까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장례 치를 돈도 없고 일용직으로 먹고 살아가니까 교회가 모든 장례비 다 치러주시고 교회가 장례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한테도 미리 혹시 이분 돌아가시면 우리도 이분 직계를 알지 못하고 평소에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나름대로 직계를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알아봤지만 직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중환자실에서도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들도 막 찾아봐도 직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상황에서 제가 중환자실을 면회를 자주 갔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이 환자가 위중한 환자고 응급 상황에 있는 걸 아는데 혹시라도 직계가 나타나면 제게 연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랑 같이 장례 치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더니 그 동생 되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돈도 없고 산 사람은 목사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 돈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다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 장례 치러줄 테니까 그냥 그래도 당신이 와야 됩니다. 휴가 하루라도 내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법적으로는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라든가 동사무소 신고하고 사망진단서 받고 장례 치를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소리는 당신이 와서 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겨우 했어. 그리고 이분이 미안하니까 교회가 처음 29년 만에 처음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처음 보는 목사가 교회가 장례 치러줍니다. 함께 치릅시다. 교회도 나온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데 29 처음 보는 생면부지의 목사가 그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갖고 나름대로 생각을 또 했나 봐요. 병원에 또 전화를 했나 봐요. 저는 돈이 없는데 중환자실에 계시면 장례 치르려면 병원비도 다 수납을 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이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무용고 처리가 있습니다. 그냥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은 병원한테 이혼하면 병원비라든지 모든 지금 시신 영안실에 안치실 같은 거 돈 안 들으니까 그거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 목사님 돈 안 주고 할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게 뭔 말인 줄 압니까? 무용고 처리는 결국 노숙자 처리해가지고 돈은 안 들지만 그거 노숙자 처리로 해서 의과대학에 가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해부 연습 다 난도질하고 연습하다가 우리나라 시체가 부족하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시체 못 쓰게 되면 벽제 화장대 화장해서 버리는 것이 무용고철이고 노숙자철입니다. 그래도 하시겠냐고. 그러지 말고 다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그런데 우리 교인들과 같이 교회가 장례비 다 내줄 테니까 같이 장례 치릅시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다시 또 마음을 또 돌이키고 화요일날 와서 지난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소식을 교인들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난한 성도들이 십시일반 다 조의금 내고,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교회가 장례 치르는데 아무개 성도님이 그래 한때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장례 치를 수 있도록 저희가 얼마씩 돈을 조의금을 다 내줬어요. 그리고 장례 식장에도 같이 가고, 또 이분은 하루만 장례 치르고 발인은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발인 우리 교인들이랑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발인할 때 그 시신을 운구해야 될 운구요원은 6명은 최소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구원도 있어야 되고 같이 장례 치르고 예배 드리고 마지막 화장해서 유택동산에 안장하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는 직장생활 때문에 발인을 장지까지 가지 못하니까 목사님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꼭 맛있는 식사를 좀 해주세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식사할 수 있도록 봉투도 전달해주고. 그래서 야 우리 교인은 이거 이제 우리는 쪽방 교인이나 노숙인 교인이 아니고 일반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절대 우리 교인이 일반 교인처럼 말이죠.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도 수고비 받고 힘든데도,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도 십시일반 조의금을 내고, 그리고 또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식사비를 같이 내고, 또 마지막 장지까지 따라가서 함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인들이야말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이렇게 협력하고 함께 하는구나. 아멘. 그러면서 장례 치르면서도 제가 참 마음이 너무, 물론 여기 이제 뭐 좀 뭐가 낫지, 이제 며칠 해가지고 나도 뭐가 이렇게 입술이 지고 그랬는데도 하나도 말이죠 마음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 협력하는 믿음의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떤 친구가 여러분 좋은 친구 같아요? 첫째, 즐거울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할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그죠? 뭐 좋을 때, 기쁠 때,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술 먹으러 가고 경마장 같이 가고 뭐 그때 가서 돈 빌려주고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좋은 친구가 뭐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는요 세상 친구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친구가, 진실한 예수 믿는 믿음의 친구가 좋은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친구 찾지 말고요, 바로 우리 등대교회 안에서 우리 쪽방에서 같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소외당하고 힘든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쪽방 사람들에게, 주변에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들의 처한 고통을 나눠주고, 또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침받은 중풍병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첫 번째 반응은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중풍병자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가라 그랬더니 25절 뭐예요? 곧 일어나. 그는 즉시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네? 즉각 순종할 때 은혜 받고, 즉각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즉각 순종할 때 아멘 안 하는 것들은 이 기적이 안 일어나고, 즉각 아멘 할 때 말씀에 은혜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은혜 받을 때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면 사단이 역사에서 순종을 방해합니다. 은혜 받을 때 주일 성수하고, 은혜 받을 때 11전금하고, 은혜 받을 때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약할 줄 알았어? 그것도 아멘 하면 안 돼. 고침받은 중풍병자의 두 번째 반응은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 누웠던 것을 떠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웠던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수치와 절망 속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구걸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제사함 받고 치유받은 후에는 모든 슬픔과 절망과 제약을 박차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집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물건 다 훔쳐갔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잠시 슬퍼할 수 있어요. 계속 슬퍼하면 어때요? 우울증 병 환자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슬퍼하고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계속 아이고 나 도둑 맞았네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끝났네 이렇게 평생 살면 안 되잖아요. 어려움 당했을 때 눈물을 닦고 어려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과거의 절망과 죄악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새 출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나오지만 주일날 1층 게임방 가고 경마장 가고 술 먹으러 가고 과거에 그랬던 삶을 우리도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과거의 구습, 제약된 구습에서 떠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 슬픔의 눈물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눈물을 닦고 과거의 슬픔과 원한의 눈물을 예수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고 이제는 절망도 그치고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책감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원한과 슬픔과 고통이 상처가 다 치유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과 수치감과 정죄함과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앞에 마음껏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중풍병자가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다 내려놓고 지붕을 뚫어서 친구들과 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재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인생을 결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